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산상설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또 다 읽을 만한 시간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산상설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만 깊이 묵상하셔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당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산상설교를 한번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설마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오늘부터 댁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산상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산상설교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짧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가 어려워도 공식을 알면 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산상설교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적인 공식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산상설교 속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산상설교를 읽어나가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참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문자가 어렵고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만 보세요. 11절 12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면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믿다가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나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한다고 핍박한다고 그때에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것만 해도 그것도 상당한 것인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요? 힘든 거예요. 설교 듣고 성경 묵상할 때에는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다가 삶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이런 걸 당할 때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면전에서는 좀 참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지 않는 데서는요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네 오른쪽 눈이 자꾸 범죄하면서 이상한 걸 보면서 자꾸 범죄하면 그 눈알을 빼버리래요. 예수님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 말씀을 하시나 할 정도 아닙니까? 눈이 죄짓는다고 눈이 이상한 거 자꾸 본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거 본다 해가지고 그 눈을 빼버리래. 그리고 네 오른손이 만약에 너를 범죄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적응한다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팔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산상설교가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찌들어서 살고 있고 언제든지 죄지을 수 있는 우리를 기준으로서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불규칙적이고 난잡해가지고 늘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의사가 딱 가면은요, 제시를 해줘요. 당신 좋아하는 이런 음식 끊고, 소다수 이런 거 마시지 말고, 맵고 짜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말라고 그 목록을 다 떼면은요,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내가 실행한다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준, 의사의 기준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릇된 습관을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예요. 그 그릇된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항상 10분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고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고치잖아요. 내가 안 고쳐지는 걸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있는데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상처받잖아요. 우리 교회는 조는 분이 없어요. 그 전날 하도 피곤해가지고 TV를 늦게까지 봐서 간혹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조는 분 있지만 안 계셔요. 일부에도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 분도 안 조시더라고요. 오늘도 한 분도 안 조시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찬양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그렇게 하다가 설교만 하면 주야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니까. 여기는 없지만 그거 고치려고 하면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아예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요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냥 이거 그냥 듣고 있으면요, 설교만 들으면요 그냥 그게 잠을 불러오는 그런 달콤한 그런 마약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세요. 우리가 습관이 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딱 누구하고 만났다 하면 누굴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요게 어떻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7장 비판하지 말라.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내가 습관이 돼 있는 거, 습관이. 그 말만 했다고 하면요, 누구 이야기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굴 만나서 입만 벌리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한 시간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알아요. 설교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자꾸 도전 받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는 거, 체면질하면서 사는 거, 그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 습관을 고치라고 도전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머리가 아주 똑똑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요, 한 달 6개월 계획까지 쫙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쉽게 잊어먹는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부인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다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직장 갔다가 퇴근할 때 마켓에 들려가지고 오늘은 소금 좀 사오세요. 그러겠다고 해놓고서는 안 사와요. 잊어먹었어요. 오늘은 내가 당신 돼지고기 불고기 해줄 테니까 돼지고기 좀 사오라고. 다 안 사오는 거지. 거의 사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그냥 주말에 남편하고 애 데리고 그리고서는 가가지고 사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여보, 당신 오늘은 진짜 사와야 돼. 안 사오면 안 돼. 왜냐하면은 애기 기저귀가 오늘 저녁까지 쓸 게 밖에 없어. 내일 못 써. 그러니까 다 떨어지니까 오늘 저녁에 올 때는 꼭 퇴근 때 기저귀 사오라고 했어. 알겠다고. 오늘 내가 꼭 사오겠다고. 그리고서는 차를 몰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기 직장에 있는 건물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오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오늘 저녁에 집에 갈 때는 애기 기저귀 사가지고 가세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부탁한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나?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서 일 보려고 하는데 뒤에 자리가 있는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오늘 댁에 가실 때 기저귀 사가지고 가세요? 오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내 영빨이 이렇게 세나 해가지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서 날씨가 더우니까 윗도리를 벗었어요. 벗어가지고 의자에 딱 걸라고 보니까 등에 메모지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이 메모지를 보시는 분은 우리 남편에게 퇴근길에 기저귀 사가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내면서 나를 무시해도 나를 창피를 주려고 작정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 오늘은 내가 꼭 사간다. 그리고 떼가지고서는 메모지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차를 딱 타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이제 열쇠를 잡는데 거기 메모지가 딱 붙잡혀요. 그렇지, 오늘 기저귀 사가야지. 그리고서는 차를 한 40분 정도 운전해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그 사이에 또 잊어먹어버렸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여보 나왔어 하니까 부인이 뭐라고, 기저귀 사왔어요? 아하, 기저귀. 다시 마켓으로 가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금망증 좀 그거 좀 고쳐라, 너 습관이 된 거 그거 좀 고쳐라, 이렇게 했을 때 안 고쳐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산상설교를 보면은요, 내용이 여러분 보고 바보가 되라고 해요. 누가 와가지고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은 왼쪽을 돌려대래요. 그 바보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흔히 쓰는 말로 병신이 되라는 거예요. 병신이. 내 속옷을 갖다 누가 달라고 해요. 속옷을 달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속옷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옷을 달라면 네 겉도리도 겉옷도 네 다 벗어줘라고. 저 2km 떨어진 마켓에 가야 되니까 나 좀 차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마켓이 4km 떨어진 데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자고 그렇게 태워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바보가.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힘든 일 당한 것도 이것도 내가 참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그 사람에게 또 선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진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습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가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면,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는 말을 듣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닷물을 밟는 순간 그때부터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산상설교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더라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은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다가 또 쓰러져 버리잖아요. 왜 쓰러졌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갔는데 예수님을 안 보고 막 옆에서 출렁거리는 바다와 막 부는 바람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데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할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가 자꾸 쓰러지고 빠지면 또 다시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산상설교를 매일 한 번씩 읽고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전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 지나면은 한 가지씩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몇 달을 하고 몇 년을 해보세요. 산상설교 거의 80%, 90%를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생명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막 풀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산상설교를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요, 산상설교를 딱 먼저 펴고 3장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목회자인 제가 봐도요, 실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상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용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용서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산상설교에서는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용서가 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 안 돼요.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는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8가지가 나와서 그래서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8가지가 나와요. 팔복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딱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내가 진짜 행복한가? 자기에게 물어봅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럽니다. 무슨 행복은 말라 비틀은 놈의 그래 행복이야. 죽지 못해서 살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랬어요, 어릴 때. 무슨 행복은 뭐 말라 비틀어 질 그런 놈의 행복이야. 못 죽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 무슨 행복에 행복하기는 묻지도 말아, 기대도 말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공통분모.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요즘 행복하십니까?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여기 개그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묻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십니까?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했고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1절부터 13절 14절까지 쭉 이야기하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반죽거리에도 복을 받고 여행가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길거리에서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막 10년 20년 30년 믿은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행복합니다.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행복합니까?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면 행복합니까? 하면 아멘 하려고 하다가 진심으로 하면 노멘. 진심은 아니야. 그냥 설교자가 물으니까 맞장구지 쳐주려고 내가 뭐 아멘 하는 거지 내 진심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내일부터 절간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생거살님이 예비티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면 행복이 주는 것 같잖아요. 산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다 또 닦고 산에서 흐르는 샘물 마시고 뭐 산에서 캔 그런 거 가지고 반찬 만들어서 먹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 절간에 갔다 오면 얼굴이 확 피고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자,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헛됩니다. 제가 다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늘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배가 고파요. 동치미 국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동치미 국수 잘한 데 가가지고 한 그릇 먹고 나면요 행복해.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 저희 집사람이 그럽니다. 맛있는 거 먹고 나면요 행복해. 자, 여러분 요즘 휴가철인데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를. 그런데 드디어 이번 휴가 때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를 가자는 거니까 나는 그곳에 가고 싶은데 여태까지 못 가봤다는 거예요. 저기 절두산 순교 그 순교지 거기를 좀 나를 데려가 달라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뭐 늘 자주 다녔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거 어렵지 않다고. 뭐 일산에서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차로 태워서 갔더니만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들 묘지 이런 거 보면서 자기가 진짜 이곳에 오고 싶었는데 글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보다가 오늘 직접 와가지고 이 묘비를 손으로 만져보고 하니까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 가서 처음 차를 사는 그런 사람들, 뭐 중고차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차가 있잖아요. 그거 누가 사주게 되면 아니면 자기가 돈 벌어서 나중에 직장생활 하다가 사게 되면 너무 행복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 차를 갖다가 가지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많이 만나다가 드디어 결혼식 하고요 신혼여행 갈 때 다 비행기 타고서 손을 잡고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 너무 행복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행복해. 우리 처녀 총각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일시적인 행복만 준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치미 국수 맛있게 먹고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소변하고 나면 싹 꺼져버려. 그 다음부터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행복했나? 여행 가는 거예요. 즐겁게 일주일 동안 계획해가지고 여행 가다가 둘이서 그냥 뭐 이야기하다가 언짢은 일이 있어요. 아이고 이놈의 여행을 왜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자동차 좋은 거 사가지고요 타고 다니다가 며칠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저쪽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 찌그러진 부분을 보는 순간마다 불행한 거예요. 어떤 분은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트럭을 사고 싶어 샀대요. 몇 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딱 샀는데 한 2주 동안 타고 다니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가려고 파킹닷에 와보니 차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했어요. 며칠 후에 어디에 있다고 가보래요. 가보니까요 부품 다 뜯어가버리고 뼈다귀만 남았더래요. 그 차를 붙잡고 울었대요. 자기가 미국 와서 몇 년 동안 살려고 한 그 차를 뼈다귀만 남아나네. 이게 무슨 감자탕 하는 동네냐 말이야. 뼈다귀만 남겨놓고. 그래 막 그걸 붙잡고 울었대요. 남자가. 세상에 행복했는데 2주 동안에 행복했는데 행복을 싹 가져가 버렸어. 그렇게 손잡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신혼여행 다 갔다 오고 몇 주 지나고 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저 인간만 있으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 쏙지 마세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쏙아 넘어가요. 쏙지 마세요. 쏙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고백하기를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나는 행복하다. 다윗은 나는 행복하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만족스럽다,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늘 같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지.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만나가지고 사울 왕국의 장관이 됐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전쟁에서 잘 이기니까 사울 왕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다윗을 미워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창을 던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윗은요 장관직에서 물러나요. 지위, 권세 다 박탈당했어요. 명예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은 애국자다,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공로자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역적으로 매도가 돼버린 거예요. 명예 다 날아갔어요. 재산 다 빼앗겼어요. 도망 다녀요.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족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때 이야기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앞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된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나의 주인이 되니까 나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내가 소유하는 것과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누구든지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웨이스트 타임하고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 다녀가지고 직분도 받아요. 심지어는 신학교도 가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일은 하는데 예수는 안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왜 신학교를 갔느냐? 자기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보니까 뭐 성경 그거 가르치고 그리고서는 월급 다 받아가고 또 기독교 그 학교니까 교사들 대우도 잘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느냐 물으니까 신학교 졸업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신학교에 와서 4년 동안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예수 믿지 않고서도 신학 공부 4년 동안 했다는 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양으로 치면 내 목자,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느냐? 천만의 말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될 때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다 같이 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도도 되고 나중에는 또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도 나가고 목회자도 되는데 다 같이 뭐 비슷비슷하게 제자 훈련 받고 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혼동되죠?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입으로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것 가지고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회하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 시켜도 전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은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결론. 교회는 와요. 성경 공부는 했어요. 직분은 받았어요. 그래 예수는 안 믿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제가 테스트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 방식대로 풀어가는지 자기 방식대로 풀어가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 작은 문제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에 중요한 문제예요. 또 인간적인 그런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풀어나가느냐 아니면은 그와 상관없이 뭐 예수님 말씀하고 맞으면 괜찮지만 맞지도 않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대로 풀어나가느냐 그걸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안다니까요. 어떤 경우는요 다른 사람 눈치 봐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요 그 눈치 봐야 되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사장이 있어요. 오너가 있어요. 오너 하는 말을 지시를 어기면 그 직장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오너의 말을 들으면 그 직장의 직원이고 그 오너가 주인이에요.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중요한 문제를 당했을 때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보시고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보면은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지를 믿는 자기 자신만 믿고 있구나.
다른 사람을 믿고서 다니고 있구나.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저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곳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이 5장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말해요. 최고의 행복한 거,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맛본 사람은 세상 것에 관심이 자꾸만 끊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가령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 가는 걸 좋아했다고 치자고. 그거 가가지고 와 땡기고 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 그 사람이 거기 가는지 아세요? 행복해지고 싶었어. 그거 가서 막 땡기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를 진짜 주인으로 삼아가지고 천국을 누려보세요. 가라 해도 안 가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내 남편이 있는데 왜 바람 피울까요? 바람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 만나고 사귀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내 아닌 다른 여자 만나서 즐기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행복해집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얼마 안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바람 피우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후로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장단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기도하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을 체험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천국을 누리면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천국을 체험하면 더 이상의 행복도 없고, 그런데 그 천국을 체험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누린다고 했습니까? 천국을 누리려면 회개를 하래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 회개하라,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데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깨끗하고 나같이 올바르게 살고 나같이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없이 사는 사람한테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뭐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든지 우리를 그냥 귀찮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놓쳐버린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려고,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주인 삼은 거,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 있고, 물질이 주인이 돼 있고, 권력이 주인이 돼 있고, 지위가 주인이 돼 있고, 인기가 주인이 돼 있는 것은요, 순간적이에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러 가면 제가 거짓말한 거 있어요, 남 속인 거 있어요, 뭐 훔친 거 있어요, 그 사람 상처 준 거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도 회개예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게 어디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속이고, 왜 그 사람을 괴롭혔고, 왜 내가 남을 훔치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도백을 갖다가 정말 고치고 싶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대요. 가가지고 명품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가지고 가져온대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만히 다 지켜가지고 나중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고백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간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근본적인 해결. 그 근본적인 해결은 주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불신지옥?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해서 지옥 가요. 지옥이죠. 당연히 지옥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100만 번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봐야 삶의 자기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지옥 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예비신랑 신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를 보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보기에는 니네 둘은 안 맞는 것 같다, 헤어져라,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눈에 그냥 보여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고 주례를 해줘서 결혼해서 축복해줘서 그렇게 이제 신혼여행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궁금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야 늘 보니까 매주마다 확인할 수 있지만, 목회하다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주례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전화를 해봐요. 요즘 잘 지내지? 교회는 자주 나가고 잘 나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아유 목사님 그래요, 우리 주례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고, 전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커플들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둘은 아닌 것 같아요.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헤어지게 돼요. 제가 큰 교회를 목회한 것도 아니고 개척해가지고 12년 동안 목회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례를 섰습니다. 12년 했으니까 한 20상 정도 이렇게 주례를 했는데 그 중에 벌써 4명이 갈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이들을 축복했는데 왜 이렇게 끝났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결혼을 딱 하면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자의 마음을 자기가 사로잡기 위해 가지고 꽃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집까지 태워다 주고 다 그렇게 하다가 결혼하는 순간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이 가정의 주인은 나야, 내가 왕이야, 어이 와이프 나를 행복하게 해봐, 그렇게 돼요. 여자들 썩지 마세요. 그럼 뭐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 할 수 없어요. 그냥 살아야죠. 여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남자만 만나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결혼 딱 하고 나면요,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야, 나는 이 가정의 공주야, 남편 나를 좀 행복하게 해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못 해줘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잘생기고 능력 있고 똑똑해도 여러분을 계속해서 행복해 줄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줘요? 부인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에게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달라 하면요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빌리 게이츠처럼 돈이 많으면, 아버지 나 지금 좀 사업 좀 해보려합니다. 100만 불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주죠. 근데 아버지 수입이요 월 1000불도 안 돼요. 그걸 아버지에게 가고 아버지 나 10만 불만 주세요. 됩니까? 왜 아버지 안 주세요? 다른 아버지는 주는데 아버지는 왜 안 주세요? 안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있더라도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혼동하고서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자식이 내가 쏟은 거에 얼마인데, 너한테 대학 공부시키기까지 내가 쏟은 게 얼마인데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진정한 행복이 와요. 그리고 그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옆에 사람도 행복해져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세상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나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그때 부모는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행복한 것을 보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들도 그걸 보고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요 온 가족이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등달아서 아내도 좋은 거예요. 자녀들도 좋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행복하니까. 가족이 그런 겁니다. 가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젖어 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식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거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예수님 주인 삼아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천국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